2020년 5월 12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본문은 네 번째 환상으로 큰 전쟁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1절에서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은 네 개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7장에서 네 짐승의 환상을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보았고요. 두 번째 환상은 8장에서 숫양과 숫염소를 벨사살 왕 3년에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환상은 9장에 나오는 메대 사람 다리오 왕 원년에 70일의 후에 성전 회복과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네 번째 환상으로 10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종말에 있을 큰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큰 전쟁은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의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도 함께 고난과 박해가 있겠지만 이를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여 그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을 본 것은 고레스 제3년으로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의욕적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으나 곧 대적의 방해로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대략 80세였다고 합니다. 17세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80세가 될 때까지 온갖 풍파를 다 거치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깨닫고 그때를 위해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주를 금식하며 기도 중에 약 300년 후에 바사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 것과 함께 그 후에 있을 북방왕 셀루코스와
남방왕 프톨로메이의 전쟁에서 결국 북방왕 에피파네가 승리함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큰 환란을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 제국의 북방과 남방의 큰 싸움으로 인해서 북방왕 에피파네가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성전에 큰 위기가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을 미리 보여주심을 통해서 결국 전쟁이 끝나고 큰 제국이 등장하겠지만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큰 전쟁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멈춤 없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짐을 알고 남은 성도들은 두려워 떨지 말고, 그래서 미혹받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깨닫고 겸비한 사람,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통해 말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런 때가 있음을 알고 깨달아 일어선 사람이 되는 것과 12절에서 말하는 거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사람으로 그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 또 예언하며 신기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도 그렇게 주님께서 말하고 있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 주여 주여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우리의 뜻과 다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세상에 주는 공포에 두려워 떨지 말고 진리 안에 깨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항상 깨어서 겸비한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